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소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음이 고백되어진 아침 되기 원합니다. 주님 큰 영광,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난 그 일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 사랑의 주님 영광,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난 그 일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 영광,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케 하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고 받으시는 예배자와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만 합당한 영광이 돌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주님 성령 하나님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들 되게 하옵소서. 어둠의 권세 1절토마다도 막아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사랑, 우리의 삶에 사는 동안 그 사랑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할 영영 못한
하늘을 두루 머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아니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부르신 사랑 그 어찌 갔을까. 저 하늘 높이 사로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부르신 사랑은 중량가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로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할 때 우리를 죄에서 구해주신 예수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힘차게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며 주 예수 십자가 지신 아멘.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도 원하던데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하사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웃인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이 세상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웃인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안에 정죄함이 없습니다. 생명의 성경의 몸이 저와 여러분의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하였네. 할렐루야.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있는 너에게 결코 정죄하면 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내려가였네. 할렐루야 예수 예수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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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있는 나는 결코 정죄하였다니. 아멘. 예수 안에 생명의 법이 나를 방.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있는 나는 결코 정죄하였다니. 아멘. 예수 안에 생명의 법이 나를 대박하였네. 이 두 손을 가슴에 안고 결코 정죄는 없는 주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까요? 시작. 결코 정죄는 없는 주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제가 전도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단톡방에 제가 가입되어 있는데 거기서 온 이슬람과의 디퍼런스, 크리스천리티의 디퍼런스가 바로 결코 정죄 없는 우리의 받은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 이걸 꼭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합니다. 2024년도 주님의 자리에 그 어떤 것도 두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께서 그러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우이신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우리 영어로 찬양합니다. I love you I love you day and night. I love you all my life. I love you so heart and soul. Long to be your friend.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I love you. I love you all my life. I love you, Lord, heart and soul. Long to be a friend of God. 주님 고마고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 이렇게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중에 가장 귀한 은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결코 정죄함이 없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 잊지 않고 살게 하시되 이 은혜를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전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반석교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엎드려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를 원합니다. 앉아 말씀을 봄으로써 하나님의 지식으로 주님 아버지 무장되기를 원합니다. 이로써 전도함으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발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누가 뭐래도 우리 주님께서 너는 나의 가장 좋은 친구다 라고 불러주시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반석에 믿음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나아가는 올 한 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드려진 예배를 위해서 감사와 축복기도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은혜 장중에 붙잡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아침에 예배자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예배 나올 때 빈소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하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며 드리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하옵소서. 드리는 손길들, 마음들, 믿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믿음대로 되는 삶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저들이 가진 믿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 증거되어 줄 수 있는 복된 세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반석교회입니다. 주님 아버지 작은 교회 적은 무리가 모여 예배하고 사랑을 나누지만 하나님의 눈동자가 이곳에 머물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풍성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사용하실 때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는 일에 모자라먹게 쓰임받는 귀한 물질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멀리 나가 수고하는 종들, 이곳저곳에서 소외된 영혼들 돌보는 귀한 종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그 사역을 돕는 일에 우리 반석교회가 쓰임받는 2024년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할렐루야. 하나님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2024년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이재철 목사님을 우리 반석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이재철 목사님 다른 소개하지 않아도 여러분 읽기 잘하시니까 빌라 미랄 선교단을 이끌고 계신 목사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에 기대하면서 우리 할렐루야로 영접하기를 원하고요.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제가 내일 한국에 갑니다. 내일 12시 비행기를 떠나는데 그래서 전화가 왔길래 걱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마침 오늘이라 너무 감사하고, 작년에 제가 왔을 때 요르단에서 임채정 선교사님 그 따님하고 같이 참석을 해가지고 그 후에 교제하고 그래서 제가 성지순례를 가고 싶은데 하도 걷는 데가 많다고 그래가지고 못 가는데 같이 만나서 얘기하는데 목사님 요르단에 와서 제 차로 그냥 국경 넘어와서 한 바퀴 돌면 된다 그래가지고 언제가 될지 몰라요. 돈도 없고. 근데 오늘 또 우리 또 안장로님 또 보내셔가지고 또 잘 채우시고 너무 감사하고, 지난 1년 동안 이제 작년에 팬데믹이 거의 벗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 미랄 선교단 정상적으로 사역을 하고 회복이 됐고요. 또 작년 5월 30일 날 저희 손자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늦게 손자 오느냐고 요새. 좋긴 좋더라고요. 신기하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집사람이 요새 손자 보느냐고 또 바쁩니다. 바쁘. 얼굴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한 2달 동안 딸네 집에 가 있을 때 제가 혼자 사는 법을 터득을 했어요. 제가 중학교 때 그 자취를 했기 때문에 밥은 기가 막히게 하거든요. 밥만 잘하면 되지 뭐. 반찬은 뭐 마트에 가서 이렇게 사다 먹든지 그렇게 잘 지내고, 여러분 작년에도 기도해 주셔서 우리 미랄 사역 잘 했습니다. 금년에도 이번에 가는 거는 참 왜 가냐, 10월 16일이 미랄 선교단 창립 45주년이에요. 그래서 제 나이 23살 때 미랄이 생겼는데 지금 제 나이 나오죠? 45년이 돼가지고 이번에 부산에서 1월 23일부터 4일 동안 전 세계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이제 우리 세계 미랄 지도자대회 합니다. 그래서 참석차 다녀오게 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역대상 1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짧으니까요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역대상 13장 12절에서 14절.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괴를 내 곳으로 오게 하려 하고 다윗이 괴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괴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간파하라. 하나님의 관심을 간파하라. 성경의 한가운데를 흐르는 강물을 찾아낸다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과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이에요. 그 강을 사이에 두고
두 종류의 사람이 갈라집니다. 성경 인물 중에 다윗과 사울을 비교한다면 한 사람은 존재가 미미했지만 오직 하나님의 관심을 따라 살아가므로 성공적인 삶을 살았고, 사울은 이스라엘 최초의 왕으로 뽑혔지만 하나님의 관심을 놓침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태생이 목동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양을 치는 일이 결코 존경을 받거나 내세울 만한 직업이 못 되었습니다. 사울도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12지파 중에 가장 막내로 자그마한 지파 출신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왕으로 뽑혔을 때에 자신은 자격이 없다고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왕위에 오르면서 사람이 변해갑니다. 아일랜드의 심경 심리학자인 이안 로버스는 승자의 뇌라는 저서에서 승리를 경험하거나 권력을 쥐면 뇌가 바뀌고 나아가 사람이 변한다라고 했습니다. 정치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권력의 역설, 더 파워 패러독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권력을 쥐면 뇌가 바뀌어요. 그래서 그렇게 충성하고 겸손하던 사람 장로만 세우면 그때부터 달라져요. 웃는 거 보니까 그런 사람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 멀쩡하던 사람 권사를 세워놓으면 사람이 바뀌어. 이 꼰대 얘기해서 미안한데 우리 세대에는 선도부가 있어요. 선도부. 가지고 학교 올 때 선도부원들이 쫙 서가지고요. 뭐 모자 삐뚤어 쓰거나 호구 안 채우거나 뭐 이런 막 그 수의실 뒤로 끌고서 패는데, 그렇게 얌전하고 그렇게 조용하던 애를 선도 부장을 시켜놓으니까 폭군이 되더라고. 폭군이. 여러분 사람이요 힘이 생기면 내가 바뀌어요. 돈이 생겨도 내가 바뀌어요. 그래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돈 생기면 바뀌어요. 여러분 겪어보셨죠? 사람 변하는 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이게 다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내가 필라 격에 대한 이런 예민한 걸 얘기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필라델피아에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 저도 50년생인데 50년생들이 다 은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도 마지막으로 호성기 목사님이 12월 달에 은퇴하셨고, 이제 금년에도 이제 54년생들이 은퇴하고, 저도 이제 조금 있으면 은퇴합니다. 은퇴하는데 너무너무 괜찮은 사람이라고 뽑아가지고 후임을 갖다 맡겨놨는데 위임식 끝나는 그 순간에 얼굴이 확 바뀌는 거예요. 내가 영상이 나가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 못하겠어요. 잘 기억하세요. 권력을 쥐면 뇌가 바뀌어요. 사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권력을 잡기 전에는 겸손하고 하나님의 관심을 따라 움직였지만 왕이 된 다음에는 하나님의 관심보다는 그가 누리는 왕권, 자기의 영예에만 집중할 때 결국 자신의 사위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라를 건진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는데 세월을 다 보냅니다.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의 관심에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그가 있는 곳이면 군사를 몰고 들이닥치는 사울을 결정적으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어요. 그래서 부하들이 저거 당장 해치웁시다. 전혀 손을 대지 않아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처치하면 다윗에게 편안한 길이 찾아옵니다. 순탄하게 바로 왕위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담았기에 그는 극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에게만 집중을 했어요. 사울 왕과 세 아들이 블레셋 군사들과 전투 끝에
길보아 산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울의 위협은 무려 13년이나 이어졌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른 이후로 나라는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정 태평성대를 누리는 그런 이스라엘의 최고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어느 날 왕궁에서 바깥을 내다보는데 성막이 보이는데 성막이 낡아가지고 벌럭벌럭거리는 거예요. 다윗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자기는 지금 백향목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성막이 뜯어져서 낡아서 저렇게 펄럭거린다.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뜻을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너무 기뻐하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꿈을 차단합니다. 이유는 다윗의 손에 너무 피가 많이 묻었다는 거예요. 전투를 하더라도 사람을 많이 죽인 다윗은 성전 건축을 하기에는 치명적인 하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은 다윗은 많이 실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 아들 때에 가서는 성전 건축을 허락하겠노라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평생 준비합니다. 결국 아들 솔로몬이 최초의 성전을 건축하여 봉헌하는 내용이 열왕기상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온갖 악기와 성가대를 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봅니다. 실로 감격이 넘치는 성전 봉헌식이었어요. 우리 필라델피아 미랄 선교단도 벌써 10년 됐습니다. 2013년에 9월 1일 새 성전을 마련하고 감사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총신 선배 이용골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예배당에 쫙 차서 예배 드리는데 제가 예배 인도하는데 찬송을 부르는데 이 목이 메어서 찬송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울다가 찬송 부르고 막 사람들이 안 쓰고 어쩔 줄 몰라. 이용골 목사님도 어쩔 줄 몰라. 여러분 이 성전 이 반석교회 성전 맞죠? 네. 이 성전 언제 장만하신 거예요? 16년 전에. 진짜 여러분 여기 뉴저지지만 이제 필라델피아잖아요. 필라델피아에 자기 예배당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복을 받아도 크게 받은 줄로 믿습니다. 네. 뭐 크면 뭐예요? 크면 또 큰 교회 가서 이런 얘기 안 하지만 이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아담하고 안장로님 얼마나 좋아 이게. 근데 다 교인들도 보이고 설교자 표적까지 다 보이고 큰 교회 가면 이게 안 보여 안 보여. 뭐 그것도 좋지만 나는 다윗왕보다 행복합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 저자는 신복순 권사님인데 결혼하자마자 1934년부터 포도과자를 판매한 분이에요. 뭐 그 시대엔 다 그랬지만은 그 19살에 결혼했는데 그 당시에 대전 정령여학교를 졸업할 정도로 아주 귀한 집안에서 자란 자매였어요. 근데 19살에 결혼해 보니까 남편은 한량이에요. 근데 보니까 남편은 밀가루만 쥐어주면 못 만드는 게 없어요. 이 남편의 기술로 아이디어를 더해서 탄생한 것이 그 유명한 천안의 명문 천안 호두과자입니다. 장사가 잘 되면서 부유해진 것도 잠시고 남편의 바람기와 아들의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재산을 몽땅 잃어버리고 둘째 아들이 죽는 비극을 경험합니다. 이런 시련 속에서도 신권사님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믿음은 더 굳건해져 갖고 다시 사업은 일어났고 번창합니다. 제과 산업이 번창할수록 육신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빵뿐 아니라 생명의 빵을 공급하는 복음 사역자로서도 쓰임받을 기회를 주십시오 하고 곳곳에 교회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신복순 권사님이 곳곳에 선교지에 성전을 지어 바쳤습니다. 다윗도
신복순 권사님의 공통점은 뭐냐? 하나님의 관심에 집중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아멘. 다윗은 시편 65편 5절을 통해 말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너는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리전드 칼리지의 명예교수인 유진 피터슨은 하나님을 주의하십시오.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에 대해 배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선을 넘습니다. 감히 하나님 자리에 서서 으쓱대며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주체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분의 곁에 내가 서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책에 썼어요. 한 수도원 원장이 보잘것없는 아이 하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 다른 아이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보다 못한 쟤를 왜 저렇게 사랑하냐. 그래가지고 막 원장님한테 따졌어요. 왜 원장님은 쟤만 저렇게 사랑해요? 그래서 원장님이 어느 날 아이들을 다 불렀어요. 그리고 새를 한 마리씩 안겨주면서 너희들 지금부터 나가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몰래 해질 때까지 새를 죽여서 가져와라. 해질녘이 되니까 수도 마당에는 죽은 새가 수없이 쌓였어요. 그런데 그 원장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이 아이는 새를 상처로 들고 들어왔어요. 야, 너 그 새를 죽여서 오라니까 왜 들고 들어왔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원장님,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새를 죽이라 하셔서 찾아봤지만 아무리 찾아도 아무리 다녀보아도 그런 곳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곳을 가든지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새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이 아이들 앞에, 얘들아, 내가 왜 얘만 사랑하는지 알겠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에 집중하십시오. 아멘. 그것이 가장 온전한 신앙생활입니다.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를 빼앗깁니다.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다곤 신당에다가 모셔놔요. 근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다곤 신당이 쓰러져 있어요. 신상이 쓰러져 있어요. 아, 이거 왜 이러지? 그리고 세워놓고 그 다음날 가보니까 이번에는 몸통만 많고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이거 겁이 나는 거예요. 야, 이거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가 모셨다가 큰일 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요. 그래가지고 그 빼앗겼던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세월이 무려 20년이었어요. 그러다가 다윗이 그 법궤를 모셔오고 싶은 뜨거운 열망이 일어나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수레를 새로 만들고 소들을 통해서 그 법궤를 끌게 하고 아주 거창한 예식을 거행하면서 법궤를 옮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뛰기 시작한 거예요. 잘못하면 법궤가 떨어져서 뒹굴 위기에 처합니다. 그때 웃사가 법궤를 붙잡아요. 어떻게 됐어요? 즉사해버렸어요. 다윗도 모여온 사람들도 다 놀라 결국 법궤를 옮기는 일은 중단되게 됩니다. 법궤를 잘 옮기려고 했는데 법궤가 떨어질 위기에 있어. 그래서 그 법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거든요. 그게 떨어질 판이야. 그래서 웃사가 잡았어. 근데 죽어버렸어. 이해가 되세요? 성경을 깊이 봐야 돼요. 민수기 4장 15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문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반드시 법궤는 고핫 자손만이 맬 수 있어요. 또한 출애굽기 25장 14절 15절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법궤는요 위에 고리가 있어가지고 거기다 고리를 껴서 매고 나르게 됐어요, 제사장들이. 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시내산에서 가나안까지 40여 년간 어깨에 메고 나르는 가운데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신앙생활은요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아멘. 내 편한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자기 생각에 법궤를 모셔오니까 수레도 새로 만들고 그리고 소가 끌게 해가지고 오면 좋겠다.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은 내가 편한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팬데믹 3년 동안 뭐가 무너졌어요? 예배가 무너졌어요. 예배가. 제가 팬데믹 오기 전에 전 세계를 다니며 외쳤던 메시지는 뭐냐?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고 예배 실패가 인생 실패다 그랬는데 팬데믹이 오니까 모여서 예배를 못 드려. 그러니까 어떻게 드립니까? 그냥 집에서 온라인. 그래도 1세들은요 주일 예배 되면 다 목욕 재개하고요 정장 입고 소파에서 예배 드려요. 젊은 애들은요 씻지도 않아요. 그냥 누워서 휴대폰 들여다보고 예배 드려요. 여러분 이런 세상이 왔어요. 다 무너졌어요.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이게 무너졌어요. 팬데믹 때.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나는 착해가지고 여러분 아는 질문만 하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서 있으면 뭐 하고 싶어요? 어떻게 알았어? 앉고 싶어. 앉으면 눕고 싶어. 누우면 자고 싶어. 그게 사람이야. 여러분 신앙생활이 편해지면 영은 죽어요. 내 육신을 계속 하나님 말씀과 훈련 속에 집어넣어야 내 영이 살아요. 여러분 작년 2023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 1973년 5월 달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예요. 빌그레아 목사님이 여의도에 와가지고 전도 집회했어요. 매일 100만 명이 모였어요. 그때 계셨던 분이 있어요. 여기 둘이나 있어. 내 이게 취미야, 취미. 내가 남미 집회도 2번 가는데요. 거기도 있어. 브라질에도 있고, 파라과이에도 있고, 아르헨티나에도 있어. 필리핀 가서 물어보니까 거기도 있어. 그래도 2분은 겸손하게 손드는데 어떤 분은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거만하게 손들었다. 내가 겸손하라고 했어. 그러면 이게 벌써 여러분 나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그거 참석했으면 다 코올리게 돼요. 코올리게. 난 가지도 않았어요. 난 그때 예수도 몰랐습니다. 근데 저는 개판이었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나 같은 사람 없어요. 근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그게요. 거기 계셨던 분은 알지만 그게 완전히 아스팔트 바닥이에요. 아스팔트 바닥. 5월이면 초여름이에요. 그냥 거기 사람이 앉을 데가 없대요. 근데 거기 100만 명이 모인 거야. 모여서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여러분 그때만 해도 얼마나 가난했어요. 여러분 우리 세대 때도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못 간 애들 많아요.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못 간 애들 많아요. 나는 이제 고향이 포천이고 이제 아버지가 순교원이라 양평에서 살았는데 내가 양평 중학교 졸업하고 서울로 고등학교 올 때 한 4명밖에 못 왔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여의도에 모인 그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나라도 좀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 대한민국의 국률을 베풀어 주세요. 그 기도잖아요. 비 오면 그냥 맞았어요. 우리 누나는 갔었거든요. 무지개도 떴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밥도 그냥 꿀꿀이죽 같은 거 줄 서서 먹고. 그 기도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겁니다. 뭐 정치를 잘해서 경제가 되니 경제를 잘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 죽어요. 그럼 내가 이 교회 왔으니까 이제 아부를 할게요. 큰 교회 가는 성도들은 거의 편하려고 가는 거야. 그죠? 여러분도 큰 교회 가본 적 있죠? 뭐? 없어? 아니야? 여기가 아니지 밖이야? 정말 큰 교회가 편하잖아요. 일할 사람이 많으니까. 자, 다시 돌아와서 결국 법계 이동은 중단되었고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희한한 것은 법계를 오벳 에돔은 기쁘게 모셔들었다는 거예요. 얘기 들었을 거 아니에요. 법계를 옮기다가 소가 뛰어서 넘어질 뻔해가지고 우사가 딱 잡았는데 죽었대. 겁나요? 안 나요? 겁나잖아요. 근데 그 오벳 에돔의 집으로 너희 집에 좀 법계를 모시라 그랬을 때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근데 기쁘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런 정성을 위해 간수했어요. 그에게 임한 복을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괴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겨우 3개월에 3개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집과 모든 소유에 복을 내려주셨어요. 기럇 여아린 아비나답의 집에 무려 20년 동안 법궤가 머물러 있었어요. 아무 역사도 없었어요. 우사가 누구냐? 아비나답의 아들이에요. 아들까지 죽었어요. 그런데 오벳 에돔의 집에 겨우 3개월을 머물렀는데 큰 복이 임했어요. 세월이 아니고요. 연륜이 아니고요. 공로가 아니고요. 믿음의 믿음. 베드로후서 3장 8절. 우리는 60초가 1분이고 60분이 1시간이고 24시간이 하루잖아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시간은 달라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아. 나는 주님을 위해 1000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너 겨우 하루 했어? 이 시간 1시간 하나님 앞에 승부를 걸고 예배를 드리면 이 1시간이 하나님은 1000년으로 환산한단 말이야. 인생은 한순간에 바뀌는 거야. 한순간에. 하나님의 축복은요 언제 올지 몰라요. 오늘이 그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두 집안이 너무 비교가 되지 않아요?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법궤를 모셔놨지만 아비나답의 관심은 법궤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났어. 이걸 이제 성경을 해석할 때 유추 해석이라고 그러는데 우사가 그냥 죽었을까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볼 때 이게 아니었어. 거기다가 성교에 성물을 만지지 말라는데 만졌어? 하나님 핑계김에. 복은요 믿음의 성장만큼 임합니다.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인내라는 자양분이 필요합니다. 참고 기다리며 고통 속에서 훈련받고 매달리는 가운데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아멘.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아멘. 하나님이 일으켜주시고 아멘. 하나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십니다. 아멘. 따라서 살다 보면 생각지 않은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그때 피해 다니지 말고 인내해야 됩니다. 오베데돔은 모두가 포기하고 외면하는 법궤를 겸손히 모시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충성하는 자에게 복이 임합니다. 우리 반석교회
아무리 봐도 큰 교회는 아니에요. 솔직히 우리도 큰 교회 갈 수 있어요. 맞아 안 맞아? 박 권사님, 이 집사님, 그죠? 갈 수 있어. 얼마나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말대로 하지 마. 우리 미랄 성경을 꼭 장애인들이 말대로 한마디 하면 꼭 두 마디. 우리도 얼마든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크진 않지만 이 작은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고마워하시겠어요. 여러분 그걸 느끼면서 신앙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드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에게 오베드돔의 집에 법궤가 들어간 날부터 복이 임한 보고가 들어갑니다. 그가 받은 복은 무슨 복일까요? 세 가지 복이에요. 첫째, 소유의 복입니다. 물질과 재산의 복입니다. 여기서 소유란 가축이나 논밭의 소산을 말합니다. 농사도 잘 되고 가축도 잘 되고 번창했다는 거예요.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을 지키는 직분을 받았어요. 역대하 16장 4절 5절 잘 들으세요.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목과 여이엘과 mat디디아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오벳 에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오벳 에돔은 성가대로 직분을 받았어요. 여기 앞에 서서 항상 찬양하는 분들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건강 주셔야 여기 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음악적인 은사를 주셨기에 여기 설 수 있는 거예요. 38절에 보니까 오벳 에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벳 에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여기서 문지기는 성전을 지키는 자입니다. 세 번째로 후손이 복을 받았어요. 역대상 26장 4절에서 8절 오벳 에돔의 아들은 8명입니다. 그들의 후손 중에서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가 나오고 큰 용사 및 능력 있는 자가 나왔습니다. 나중에는 오벳 에돔의 후손이 68명이 됩니다. 오벳 에돔은 언약궤를 맞이하고 충성함으로 후손이 번성하는 복을 받았어요. 시편 112편 1절 2절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우리의 사업,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안 될 것 같아도 돼요. 아멘.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될 것 같아도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아멘. 노예로 살다가 해방이 돼가지고 버지니아 주에서 농사를 짓던 요한 영이라는 흑인이 있었어요. 이 땅을 얻어서 겨우 농사를 짓는 형편이었지만은 신앙만큼은 남달랐어요. 농사를 짓다가도 시간만 나면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집이 화재가 나서 타버리고 온 가족이 전염병에 걸려서 고생도 하고, 그럴 때마다 그는 간절히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온을 뭐라고 했냐면 우리 집의 뿌리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가온이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집의 뿌리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집의 뿌리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러한 요한을 마을 사람들 비웃었어요. 아니 뭐 하나님 저렇게 섬기는데 불나고 병 걸리고. 그러나 그러면서 이래요. 또 자녀들이 많기 때문에 저거 제대로 못 살 거야.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14명의 자녀가 모두 무탈하게 성장해서 각자의 꿈을 펼쳤습니다. 자녀들 중에 일부는 코넬 대학의 교수가 되었고, 음악가와 의사,
교육자가 되었습니다. 14명의 자녀들 중에 한 사람도 흐트러지지 않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경험을 모두 초월합니다. 아멘. 우리로서는 가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뭐 잘 아는 말이지만 내가 여러분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생에 있어서 최고의 순간은 아직도 오지 않았어.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가슴이 뛰지 않아요? 이재철 목사의 최고의 순간은 아직도 안 왔어. 아멘. 여러분, 금년에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놓고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상상을 초월해요. 사랑하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오베데돔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맞이함으로, 언약궤를 귀히 여김으로, 맡은 직분에 충성함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반석교회를 기억하시고 오베데돔과 그 가문에 내리셨던 복을 이 시간 이 자리에 내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아멘. 교회를 귀히 여기십시오. 우리 오목사님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다윗처럼 오베데돔처럼 하나님의 관심을 간파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을 깨달았다면 그 관심에 집중하십시오. 아멘. 그리할 때에 다윗에게 임했던 복, 오벳에돔의 집에 임했던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